네, 지난 시간에 교환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는데, 한 시간에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막 달려왔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거는 한 시간에 다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시간 되는 대로 하면서 시간이 되면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쫙 훑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교황 무오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무오설은 그 표현 그대로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다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가 맞는 건가요? 네, 캐톨릭 처치가 맞는데 캐톨릭이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편교회라는 의미예요. 캐톨릭 처치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을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처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성을 갖고 이어져 내려온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캐톨릭 처치라고 하면은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공회에 해당되는 영어의 표현이 거기에 캐톨릭 처치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정말 정통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간섭하면서 세워오신 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캐톨릭 처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단지 로만 카톨릭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좀 그 용어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래 이 캐톨릭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개신교회로 참된 교회 가운데 사용되어져야지만 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를 천주교와 동일시 여기는 거는 우리가 좀 잘못된, 그러니까 캐톨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 말로는 이렇게 놀아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캐톨릭 처치다, 진짜 캐톨릭 처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와 같은 교황의 무오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황 무오설, 교황은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그 자체의 주장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0년에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에 의해서 선언이 되었어요. 많은 부도덕과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밝혀지므로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한해서 무오하다라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의 모든 삶이 무오하다, 그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앞서 우리가 설교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흠이 발견이 안 됩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교황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V4 벤데타라는 영화에 보시면 거기서도 어떤 사제가 어린 여자애를 이렇게 그 침실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진짜 로만 캐톨릭 사제들이나 교황과 관련된 성범죄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 자체가 외부로 발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여건들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와 성도들 사이에, 평신도 사이에 철저하게 분리가 이루어져 있고 깊이 있는 어떤 교제의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의 사생활이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들과 같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목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오히려 뭐 때로는 더 과장이 되기도 해서 막 사회 가운데 이슈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캐톨릭 사제들에 대한 어떤 비리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는가 목사들에 비해서 그거는 그만큼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제가 더 목사가 더 깨끗하고 사제들이 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똑같이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교황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도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 교리를 수정했어요. 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 메시지에는 무호하다 이런 것처럼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서만 그가 하는 말과 모든 판단과 행동들은 무호하다, 무흠하다 이렇게 교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설교를 할 때 때로는 뭐 목사의 지식적인 결함이라든지 뭐 도덕적인 결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들 가운데 참된 진리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차이들,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말을 그러한 맥락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목사가 하는 말 한마디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하는 그것이 무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이게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교황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무흠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좀 잘 구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 피우스 10세가 한 말이 있죠. 그 교령집 25쪽에는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감히 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감히 교황의 절대 무호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 저는 이단이에요. 로만 카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앞서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 역사상 이단으로 정죄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황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반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순교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가는 곳마다 대부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상으로 봐도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최근에 온 교황이 있었죠. 그때 광화문에 그 교황 왔을 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걸 왜 봤냐면 이번에 최근에 광화문 집회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몇 명 모였는지를 우리가 추산할 수 없기, 지금은 경찰에서 공식 추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산 몇 명으로 했는지 그거랑 비교해 주려고 그때 이제 광화문에 교황이 왔을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그 광화문 대로를 꽉 채웠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막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봤을 때 정말 그들이 로만 캐톨릭의 실체를 아는가, 그들을 통해서 자행되었던 일들을 정말 알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에 대한 비판은 사실 뭐 비판할 거리도 없지만 교황 무호설은 1870년 7월 18일에 교황 피우스 10세가 비준한 것이다. 1870년 이전의 교리문답서에는 교황 무호설은 개신교들이 조작해서 비방하기 위해 만든 설이라고 했다.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무호하다라고 하는 말, 이런 주장은 개신교 성도들이 우리 로만 캐톨릭을 이렇게 비방하려고 꾸며낸 말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들이. 그러더니 1870년에 자기 입으로 교황은 무호하다라고 이 교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전까지는
자신들을 비난하기 위한 모함이다라고 해놓고 얼마 지나서는 아니야 사실은 맞아 우리 교황은 무오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수많은 오류들이 판명이 되었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도 많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교황들이 부도덕하여서 간음하고 남색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강간하고 살인을 일삼았고 술에 취해서 지낸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 문헌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사료들을 통해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납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황의 면죄권, 천주교의 주장은 그들도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을 하는데 로만 카톨릭도 근데 자범죄를 대죄와 소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죄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큰 죄이며 소죄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작은 죄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면 대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관련돼서는 이따가 세가족반에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죄와 벌은 별개이므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아도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지만 된다. 대죄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소죄는 이 세상과 연옥에서 형벌은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 면벌부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면죄부라는 용어가 잘못됐고 면벌부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그들이 죄는 용서가 받았지만 그 형벌이 남아있잖아요. 그 형벌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행위들을 해야지만 돼요. 고행을 하거나 때로는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금전적으로 대신하게 된 거죠. 헌금을 함으로써 이 보석의 행위를 대신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에 보석을 하듯이 보석금을 내고 거기서 감옥에서 빼내오듯이 금액으로 지불을 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이제 그러한 교리들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락한 중세 교회에서는 이렇게 돈으로 죄의 그런 벌책을 사고 파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엇나간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교리가 잘못되어져 가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교리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성직을 매매하고 돈을 받으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잘못된 너의 벌이 이제 없어졌다 면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범책과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관련된 요새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순종이면 우리가 다 믿고 다 고백하고 다 그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쪽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고 한쪽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요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교황의 면죄권에 대한 비판을 보시면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눌 수가 없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 큰 죄와 작은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믿는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좀 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이 범책의 부분들과 해서. 그리고 구원은 아담이 타락한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벌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입니다. 이 면죄 사상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로와 동일시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간의 선행과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죄를 사하여지는 죄의 벌을 용서받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인간을 끌어올리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동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면죄부, 면벌부를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옥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이 면벌부의
면벌부는 1091년 10월 13일에 교황 우르반 2세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를 교황 레오 10세가 강제로 판매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의 이교적인 기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했네? 아이고 네 그쵸. 알겠습니다. 요거 쭉쭉 요거 나가고 그래서 저희까지 얘기했죠. 그 교회 가운, 목사의 가운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운은 본래 이제 어떤 외적인 이런 뭐 넥타이라든지 뭐 와이셔츠라든지 어떤 이런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말씀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개신교 목사의 가운은 본래 검은색이고 아무것도 치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의 가운들은 너무 화려한 그러한 가운들을 목사들이 입기를 즐겨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운을 안 입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요새 그런 목사의 가운이 또 화려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거기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적 그리스도성, 이 교황의 칭호 요것도 봤죠. 그래서 6665, 6665, 6665 뭐 이런 글씨들이 다 뭐 의미한다라고 해서 제가 12페이지에 이걸 못 봤네요. 네, 12페이지까지 했는데 13페이지까지 했어요? 아니 그래요? 아니 장마다 왜 다 이게 쳐 있죠? 제가 하면서 이거를 쳤나 봐요. 계속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6번에 이제 14페이지에 쭉쭉쭉 뛰어나가서 다 아시죠? 앞에 부분들의 내용들은 14페이지에 이제 기독교의 구원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의 구원관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행듣구라고 하는 이런 이신칭이 이행듣구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영세를 통해서 온다. 구원을 받았는지는 죽어봐야지만 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천주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10중 8구 혹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천주교 신자는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되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제가 어떻게 천국을 합니까? 그거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셨으면 천국 가는 거고 눈 떠봤을 때 천국이면 천국인 거고 아니면 연옥에 있겠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다라는 게 행위가 아니냐? 믿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도 폭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수단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큰 예가 있습니다. 큰 예는 아니고 실제적인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지현 청년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누가 같이 카풀을 하자고 해요. 내가 태워다 줄게 회사까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몰라. 그럼 그 차를 탑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안 타겠죠. 왜 안 탑니까? 모르니까. 모르고 못 믿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매일같이 우리 유지원 청년한테 나는 어느 회사를 다니고 뭐 어디에 살고 뭐 어떻게 자랐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신뢰를 줬어요. 그렇게 돼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차를 타겠죠. 같은 방향이고 그곳이 더 편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유지현 청년에게는 무엇이 생긴 겁니까? 없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그 사람이 준 거예요. 믿어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납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소유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보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와 같이 한결같은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존재이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납득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불뚝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딱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 중심의 성경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대해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들과 올라갔다가 내 아들과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죽일지라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수도 없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인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죽고 끝나면 하나님의 그 말은 어그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거짓된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도 다시 그 구원 역사는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아가신다라고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가는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믿음의 구원관이 바로 우리의 구원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의인의 여러 가지 선행들과 금식과 자선과 고행 등이다라고 트렌트 공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자신이 쌓은 선행의 공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는 반드시 고해소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됩니다.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하죠.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탐구하며 자기의 도덕적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자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인간 쪽에서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신론자일 수 있어도 하느님 쪽에서 보면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캐톨릭에서는. 참, 이게 이런 거를 믿고서 이 천주교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극률한 일입니다.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천주교 구원론을 비판, 천주교 신앙관.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승인하고 영세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천주교의 신앙관은 잘못이다.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신앙이다. 칭의관, 주입된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성경은 누누이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에는 공로가 있고 어떤 특별한 보상이 따르며 영생 자체도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온다.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믿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꼭 반드시 구원을 확증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들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소유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천주교는 대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하며 이를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수시로 얻었다 잃었다 함으로 죽어보아야지만 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관의 모순,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며 심지어는 불신자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리를 유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들도. 근데 또 어디 가서는 모든 종교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WCC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선교했을 때 얘기했죠. 천주교 선교는 복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 자선 활동을 하고 그냥 구제 활동만 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대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적인 선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리고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듯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양심의 명령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냥 세례 안 받아도 또 그러니까 자기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논리에 따르자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주교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지은 죄를 뉘우치고 영세를 할 뜻이 있었던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보속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못해요. 나중에 한번 주변에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한테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정해진 기도문대로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제들도 그냥 기도문 없이 그냥 기도 못합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런 말 자체를 안 해본 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연옥설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죄의 그림자도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면 천국에 가고 대죄 중에서 하나님을 영영이 등진 사람은 지옥에 가고 소죄나 불완전한 죄는 연옥에서 보속을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는 거죠.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천주교 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본인들의 죄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우리가 그 죄를 깨끗이 완전히 안 짓는 지경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 과정을 통해서 영생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만 다다르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거룩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이 사람들은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있는데 우리가 밥 먹듯이 거짓말도 하고 막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었는데 천국에 바로 가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좀 준비 과정이 있어야겠다. 우리가 죄를 씻는 곳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년 있다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년 있다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5년 있다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순교한 사람들, 그 즉시 하나님을 위해 그 목숨을 값없이 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연옥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연옥설에 대한 비판은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이며 전혀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연옥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하신 믿는 자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그러니까 어떤 장소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의 의미는 엄밀히 따지면 낙원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그 가사의 고백과 같이 사실 이 땅 어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모든 곳을 우리는 다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영혼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낙원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좀 구별을 하자면 천국과 천당은 좀 다른 개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논리들을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연옥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또한 용납을 합니다. 유교에서 주장하는 죽은 신 이 섬기기를 산이 섬기듯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는 미신이 아니며 관습이며 이를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제사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장하기를 1791년 신해년 천주교 박해는 조상 제사 문제로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791년 신해년 천주교 박해가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조상 제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이 1791년에 단체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는 천주교에서 제사를 용인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들의 또 주장이 또 이렇게 상반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일관된 어떤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상 숭배와 미신을 믿는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목석이나 쇠붙이로 만든 상,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 어떠한 형태에게 숭배를 하는 일,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절대자로 존중하는 일을 우상 숭배라고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계명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10계명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상을 개혁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상을 강단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상이 이런 형식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책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제가 아까도 채용이한테 잠깐 귀신 들린 사람 본 얘기 했는데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책 막 영화에서 보듯이 성경책 막 들이밀고 십자가 긋고 막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성경책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성경책을 막 함부로 막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상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연유로 해서 어떤 십자가상을 달거나 교회 앞에 혹은 십자가의 성호를 긋거나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근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를 표출하기 위해서의 십자가 목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차를 샀는데 그 막 이 백미러에다가 이 기어봉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은 왠지 사고가 안 날 것 같아. 그런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저기는 로맨 캐톨릭은 이제 그런 연유로 묵주를 그 십자가 것들을 걸어 놓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캐톨릭에서의 엑소시즘의 그런 어떤 행위를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 뒤에도 뭐 나오지만 성수, 십자가, 성경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은 자기들이 추려낸 어떤 그런 축기를 위한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10계명의 은폐, 10계명의 1, 2계명은 우상숭배를 금지한 계명인데 천주교에서는 이를 잡신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상숭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가 아닌 것처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1, 2계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게 하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천주교에서의 1, 2계명이 뭡니까?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게 비니까 이렇게 하니까 비니까 마지막에 9계명, 10계명에 9계명은 6계명에 행한 그만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금하는 계명이고 열 번째 계명은 불우하게 합당한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렇게 나뉘어 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10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또 다루겠지만 하나하나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요구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의미들이. 우리가 꼭 그거를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천주교의 우상 숭배들, 성상 숭배. 성상 숭배는 잘 아시겠죠? 뭐 성상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키스하고 막 하는 것들. 이거는 뭐 제가 있었던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나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 성상을 숭배하고 막 교회 벽에 가서 입 맞추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온갖 사람이 다 와서 거기다 똑같은 장소에 키스를 해요. 간접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참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유골을 숭배합니다. 유골에 대해서 막 그것을 막 귀히 여기고 얼마나 캐톨릭 그 지하에 있는 그 보관소에 가면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네. 성체 숭배, 성만찬식 때 떡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들, 천사를 숭배하는 것, 성인 숭배와 함께 천사에게 경배를 하는 것,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천사에게 절을 했을 때 성경은 하나도 예외 없이 나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를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천사를 숭배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십자가 숭배. 앞서 말씀드렸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예배드리는 거. 성화 숭배. 사실 이거는 성화는 정교회에 더 많아요. 정교회에 이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화는 어떤 의미냐면 천국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이에요. 창문. 천국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되게 거룩한 거예요. 성화라는 것 자체가.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천주교의 미신적인 의식들, 십자가 성호는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 축복을 받고 영육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사탄이 두려워한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마다 3년의 죄가 사해지며 성수와 함께 그을 때는 7년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수도 없이 계속 긋는 거죠. 막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미신적인 행위입니까? 그런다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귀신 들린 자 만나서 그 앞에 가서 성호 백날 긋고 십자가 얘기해도 안 물러가요.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영화들이 되게 사실적인 것 같아요. 뭐 엄청 막 큰 악귀를 만나면 막 그런 거 되게 비웃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되게 비웃고 십자가상도 되게 비웃고 그런 마귀들도 나오잖아요. 영화 많이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그 한창 많이 봤던 그 뭐였죠? 저거 박일도 나오는 손도 게스트 거기도 보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성경책 하고 막 십자가 하면은 막 되게 코웃음 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귀신이 그만큼 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만나도 하면은 코웃음 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이 말씀, 그 내용에 근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도 마찬가지죠. 보통 물에다 소금을 넣어서 신부가 축복한 물을 성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수를 뿌리면 질병과 악령이 추방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마귀가 엄청 교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아픈데 막 아픈 척 하는 거잖아요. 영화 보시면 성수를 뿌릴 때 사실 성수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뭐 캐톨릭에서 엑소시즘 행위를 할 때 그걸 막 뿌리면 연기가 나고 막 마귀가 막 고통받아 하고 막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정말 아파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게끔 하기 위한 마귀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맨 캐톨릭을 믿게 하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 묵주는 불교의 염주 및 힌두교의 말라와 같은 것으로 이를 세면서 기도하는 것을 묵주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이 묵주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번을 쭉 다 돌리면 뭐 한 번 이렇게 뭔가를 채운 횟수를 채운 뭐 그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묵주기도를 마리아가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묵주기도를 올리면 악을 물리친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제사,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들에게도 제사를 허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로신공과 성월기도, 성로신공이란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관저로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의 거리를 걸으면서 수단을 묵상하는 행위로 그곳에 갈 수 없는 교인들은 성당 좌우 벽에 중요한 순환 시설입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골고다 언덕이나 이렇게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가서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에 상징되는 그러한 물건들의 사건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거기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기도의 효력들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월기도라는 것은 1년 중에 어느 달을 그리스도나 마리아에게 바치며 기도와 은혜를 청하도록 천주교에서 지정한 달을 성월이라고 하며 그 기도를 성월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기서는 정교회에서는 교회들마다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카엘 교회, 뭐 가브리엘 교회. 그래서 가브리엘의 날이 있고 미카엘의 날이 있고 그래서 미카엘의 날에는 또 미카엘 교회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가브리엘의 날에는 가브리엘 교회에 또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이런 일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뭐 여기저기.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위와 같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들 뿐이다.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신론과 성경론과 기독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등 모든 면에 있어서의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른 이교라고 할 수가 밖에 없다. 이들은 왜 이와 같이 변질이 되었을까? 그것은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최초로 로마 교황이 되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권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물질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이 되고 신앙이 돈이 되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을 합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 강의를 갔다 오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500년이 지났다.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그러면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개신교회는 과연 그러면 개혁할 것이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없습니까? 너무 많죠. 오늘날 개신교 교회 안에 개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었어요.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개혁이 끝났어요. 500년 전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변질되어 오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돈이 쌓이고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세력화되고 그런 교권주의가 교회 가운데 만연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오늘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캐톨릭에서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도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잘못된 용어들과 잘못된 신앙의 어떤 강조되는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축귀한다라는 것, 예언한다라고 하는 목사들,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설교하는 목사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로마 캐톨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강단에 설교하는 내용들 가운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이 그런 설교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손 얹고 거기다가 안수기도 해주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나요. 낫는다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낫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의 은사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감기를 걸렸던 죽은 자였던 낫게 하시는 은혜는 단번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을 때에 못 낳게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그렇게 염려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기도해서 안수해가지고 낫게 못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뭐라고 사도들도 못했던 일들을 오늘날 목사가 뭐라고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고 하면 그 병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낫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에게 능력의 사제와 같이 사제에게 그런 능력과 권위 있다라고 주장하는 캐톨릭과 같이 목사에게 그런 능과 권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죠. 누구나 치유를 할 수 있죠.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과 교회 안에 만연한 기복주의적인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나중에 다 잘못된다. 직장에서도 다 잘못된다. 네 자식 좋은 데 못 간다. 이런 겁박하는 설교들. 헌금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못할 수도 있죠. 헌금을 많이 못 드릴 수도 있죠.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누가 봤을 때는 하찮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성도의 진심이 담긴 헌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억을 헌금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나 수억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목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오늘 이 장로님이 교회에다 몇 억을 헌금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무속적이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하는 그런 메시지들,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충분히 개혁해야 될 것들이,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긴 하지만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기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 가운데 그냥 하루를, 또 이 시기를 그냥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소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로, 감사하는 의미로 한 날을 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도 비성경적인 것 같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 가운데 막 그런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면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정한 것이 곧 성경적인 것이고 절대 불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분리돼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 성도의 모임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좀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모셔서 직접 들으면 더 좋겠지만 11월 달에 가신대요. 그래서 좀 기회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열심히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캐톨릭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없을지, 혹시 우리가 잘못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되게 오용하고 있는 그러한 점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신교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거기는 구원 못 받지, 이런 정도의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